평생을 참으며 사셨습니까? 당신도 모르게 입을 다물고 가슴에 담아두고 혼자 사귀며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시댁 눈치, 남편 비위, 자식 걱정에 정작 당신 자신의 말 한마디, 울음 한 번 제대로 내지 못하고 살아온 세월. 그 세월이 50년, 60년이 되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참고만 살아야 하는 걸까? 혹시 당신도 이런 밤을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혼자 부엌에 앉아 찬물 한 잔 마시며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말들을 억지로 삼키던 그 밤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전하는 부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이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제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준비를 하십시오. 우리는 왜 참으며 살았을까요? 우리 세대 여성들은 세 가지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첫째, 여자는 참는 것이 미덕이다. 어려서부터 들어온 말입니다. 오빠는 화를 내도 되고, 동생 남자 형제는 투정을 부려도 되지만, 딸인 당신은 참아야 했습니다. 둘째, 시집 가면 남의 집 사람이다. 친정에 기대지 말고 시집 식구들 마음에 들도록 살라는 말. 그래서 당신은 친정 부모님이 아프셔도 함부로 달려가지 못했고 명절에도 시댁만 섬기며 살았습니다. 셋째,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엄마의 도리다. 당신의 꿈, 당신의 건강, 당신의 행복은 뒷전이었습니다. 자식만 잘 되면 된다고 그렇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생을 참고 살았는데도 마음은 왜 편하지 않습니까? 자식들은 왜 당신의 희생을 알아주지 않습니까? 남편은 왜 당신의 고생을 당연하게 여깁니까? 그래서 당신은 생각합니다. 내 전생의 업이 깊은가 보다. 빚을 갚는 삶인가 보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참아온 것은 업이 깊어서가 아니라 참는 것이 옳다고 잘못 배웠기 때문이다. 이제 그 배움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 업이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업을 운명이나 벌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의 진정한 뜻은 습관입니다. 당신이 평생 반복해온 마음의 습관, 행동의 패턴이 바로 업입니다. 마치 물이 같은 길로 흐르면 골짜기가 깊어지듯 당신이 평생 참는 습관을 반복하니 참는 것이 당신의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업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업이 깊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전생에서 받은 벌이 아니라 이번 생에서 당신이 선택하고 반복해온 습관이 깊이 뿌리내렸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을 뿌리면 싹이 트고 싹이 자라면 나무가 됩니다. 당신은 참음이라는 씨앗을 평생 뿌려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결혼해서도 자식 키우며 늙어서까지. 그러니 지금 당신의 삶에 참음이라는 큰 나무가 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무는 깊이 뿌리 내렸어도 새로운 가지를 틀 수 있고 오래된 습관도
새로운 마음으로 바꿀 수 있다. 마음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것이 업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당신은 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오래된 습관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지금 이 순간부터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제자는 평생 남편과 시댁을 섬기고 자식을 키우며 살았지만 이제 늙어 홀로 남았을 때 마음속에 원망만 가득했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참고만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참고, 먹고 싶은 것도 참고, 가고 싶은 곳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게 남은 것은 병든 몸과 외로운 마음뿐입니다.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이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배운 것이다. 마치 북쪽으로 가야 하는데 남쪽으로 가는 법을 배운 것과 같다. 길을 잘못 들었다고 그대가 나쁜 사람인 것은 아니지 않은가?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길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미 늙었고 평생의 습관이 깊이 박혔는데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샘물을 보아라. 그 샘물은 바위 틈에서 솟아나지만 한 번 막히면 다른 길을 찾아 흐른다. 물은 자신이 흐르던 길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도 그러하다. 오래된 습관의 길이 있어도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다. 제자가 우려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제가 이제 와서 말을 하고 뜻을 표현하면 사람들이 늙어서 버릇 없어졌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식들이 이제 와서 왜 저러시냐고 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제자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두려워하는 것은 남의 말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낯선 모습이다. 평생 참아온 그대가 말을 하는 것이, 평생 숨죽여온 그대가 숨을 쉬는 것이 낯설고 두려운 것이다. 하지만 생각해 보아라. 꽃봉오리는 언제 피는가? 때가 되면 핀다. 아무리 오래 봉오리였어도 꽃 필 때가 되면 핀다. 그대의 마음도 이제 피어날 때가 되었다. 남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그대 마음의 소리를 들을 때가 되었다. 제자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평생 참아온 세월은 헛된 것이었습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그대가 참아온 세월은 그대를 강하게 만들었고 깊게 만들었다. 겨울을 견딘 나무가 봄에 더욱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 그대의 참음은 이제 지혜의 꽃으로 피어날 것이다. 다만 이제는 참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움츠린 것이 아니라 펼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제자가 깊이 절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 업이 깊은 것이 아니라 제가 배운 길이 잘못되었던 것이군요. 부처님께서 축복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이제 그대는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다. 늦은 것이 아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이다.
그렇다면 당신이 평생 참으며 살아온 것이 깊은 습관의 업이라는 신호는 무엇입니까? 다음 5가지 신호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화가 나도 괜찮아라고 말하고 슬퍼도 아니야라고 부인합니다. 누가 어떠세요? 라고 물으면 항상 괜찮아요 라는 말부터 나옵니다. 이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평생 감정을 숨기는 습관이 깊어져서 이제는 당신 스스로도 당신의 감정이 무엇인지 모르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흐르는 물을 막는 것과 같다. 한때는 막을 수 있어도 결국 어딘가 터지거나 썩게 된다. 만약 당신이 요즘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한숨이 자주 나오고 밤에 잠을 설친다면 그것은 병이 아닙니다. 억눌린 감정들이 몸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당신은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자식이 엄마, 이것 좀 해줘라고 하면 당신 일이 아무리 바빠도 그래라고 합니다. 며느리가 부탁하면, 아들이 부탁하면, 심지어 이웃이 부탁해도 거절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절하는 법을 평생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남만 돕는 사람은 램프에 기름을 넣지 않고 계속 불을 밝히려는 사람과 같다. 언젠가 불이 꺼진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항상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의 경계를 지키지 못하고 모든 것을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참음의 깊은 업입니다. 셋째, 당신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옷 한 벌 사는 것도, 친구 만나 차 한 잔 마시는 것도,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미안합니다. 내가 이래도 되나 싶고,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걱정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 마치 빈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릴 수 없듯이 당신이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꽃이 자라려면 햇빛과 물이 필요하듯 당신의 마음이 건강하려면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넷째, 당신은 분노보다 슬픔을 더 자주 느낍니다. 누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도 화가 나기보다 슬픕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싶고 내가 부족한가 보다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평생 화를 내는 것을 금지당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억울함을 표현하지 못하고 삼키면 그것은 마음속에서 독이 되어 자신을 해친다. 분노는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당신의 경계가 침범당했을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평생 그 신호를 무시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신호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다섯째, 당신은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큽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지?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인정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이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평생 자신을 억누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 보상을 남에게서 받으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인정을 구하는 사람은 남의 손에 자신의 행복을 맡기는 것과 같다. 진정한 평화는 남이 당신을 알아줄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 당신을 알아줄 때 옵니다. 당신이 당신의 가치를 인정할 때 옵니다. 이 5가지 신호가 당신에게 있다면 당신은 참음의 깊은 업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깨달음이 왔다는 것은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당신이 항상 참고 맞춰주는 그 사람. 당신의 마음을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 없는 그 사람. 미운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진심을 나눈 것이 언제입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느낀다고 말한 것이 언제입니까?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작은 거절부터 연습하십시오. 오늘은 내가 좀 피곤해서 안 될 것 같아라고 말하는 것. 세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둘째, 당신의 감정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십시오. 나는 지금 슬프다. 나는 지금 화가 난다. 거울을 보고 말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당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루 30분 당신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산책을 해도 좋고, 차를 마셔도 좋고, 그냥 앉아 있어도 좋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오직 당신 자신이 되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결심만 하면 됩니다.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거울을 보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나는 내 마음을 소중히 여기기로 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70세에도 80세에도 변화는 가능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싹이 트는데 때가 있지만 때를 놓쳤다고 영원히 싹이 트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당신의 마음속 씨앗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둘째,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평생 참다가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면 지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만 당신의 마음을 표현해도 충분합니다. 셋째, 혼자 힘으로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 곁에는 당신을 이해해 줄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친구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상담사나 스님일 수도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렇다고 이제부터 무조건 화를 내고 자기 주장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길은 참는 것도 아니고 폭발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온화하지만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복을 부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해보십시오. 평생 참아온 당신 자신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동안 수고 많았어. 이제는 좀 쉬어도 되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작은 변화를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거울을 보고 미소 지으십시오. 오늘은 내 마음을 소중히 하는 날이라고 다짐하십시오. 일주일 후 당신은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한 달 후 당신은 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1년 후 당신은 당신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다는 것에 스스로 놀랄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남을 위해 참는 인생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평생 참으며 산 당신, 그것은 전생의 업이 깊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잘못 배웠고, 잘못 믿었고, 잘못된 습관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는 순간 변화는 시작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평생 희생한 당신이 이제 받아야 할 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디 구독과 좋아요로 이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길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과 함께 하시길, 당신의 남은 생이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